대비주 수행 10년 결사 중에 42차 대비주 49일 기도를 오늘 입제를 했습니다. 42차 대비주 49일 기도는 양력으로 오늘 1월 1일 날 입제해서 회향이 2월 19일입니다. 음력으로는 아직도 경자년 11월 18일, 회향은 신축년이 되어서 1월 8일 날 회향을 합니다. 그 한복판에 음력 12월 축월이 있죠. 축월. 시간으로 치면 이 축시는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해당됩니다. 달로는 축월은 가장 추운 날이죠. 이 음력 12월이 추운 계절이면서 시간으로는 가장 깊은 밤에 해당됩니다. 이 시간에는 깊이 잠자는 시간이죠. 추운 한겨울이기 때문에 군부를 지핍니다. 따뜻한 난로를 피우고 찬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서 군부를 지펴서 훈훈하게 하는 기간입니다. 그 군부를 지피는 기간이기에 또 불조심을 해야 되죠. 화재를 조심해야 되는 데입니다. 화재. 그리고 바깥에는 날씨가 맹추위가 꽁꽁 땅을 얼게 하고 또 미리 월동 준비를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동파가 일어나는 때이기도 하죠. 그리고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온 동네가 깊은 어둠 속에 덮이면서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누구가 올 수 있는가 하면 밤 손님이 들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도둑을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계절이 꽁꽁 언 땅, 매서운 추위하고 우리의 마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추위가 어느 정도 견딜만 한 그 시즌이지만 우리가 수능 시험 날이 되면 갑자기 춥죠. 매서운 추위가 몰려오죠. 그러니까 이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또 이 마음이 아주 냉정하게 긴장하는 그런 그 마음의 에너지가 날씨를 그렇게 춥게 하는 거예요. 언제 제일 따뜻하고 날씨가 찌뿌듯하고 흐리다가도 쾌청하는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은 사랑으로 온 중생들을, 온 우주를 푸른하게 감싸시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우리 불자들의 마음도 한없이 평화롭고 훈훈한 그런 때 날씨도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월을 중심으로 한 이번 49일 기도 기간 중에는 조심해야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불조심을 해야 된다. 불조심. 불조심. 마음의 불이 뭡니까? 마음의 불은 분노입니다. 화. 분노, 화가
이 분노화를 잘 다루게 되면 성취 에너지로, 창조 에너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화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화재가 일어나면 물질도 태워버리고 사람 관계도 태워버리고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공덕도 태워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을 잘 다루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동파를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화재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잘 손을 보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동파 우려가 있는 곳은 따뜻하게 보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좀 편하시죠. 그런데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이 동파되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동파는 우리 마음의 냉정입니다. 쌀쌀맞은 성질머리입니다. 아주 차갑고 쌀쌀한 그 마음 씀씀이가 쌓여서 추위도 불러오고 동파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동파의 그 재앙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 마음을 더 편안하고 따뜻하고 사랑으로 마음을 채울 때 동파되지 않습니다. 냉랭해지지 않습니다. 주변의 집도 그렇고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인간관계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에 해당되는 이 계절에 밤손님 도둑을 조심해야 된다. 그죠? 도둑. 집안에 여러분들 아드님, 따님 100일 잔치, 돌잔치 할 때 금반지 많이 모아두셨죠? 그리고 거사님한테 선물 받은 보석들 있죠? 이 보석들 어떻게 보존되고 있습니까? 보석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거기에 소복하게 보존을 10년, 20년 동안 하는 분이 있죠. 이 보석도 물질이거든요. 물질도 곧 에너지거든요. 마음도 에너지고 물질도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집착하고 쌓아놓고 인색하고 하면 쓸 때 안 쓰고 인색하게 꼭 잡고 있으면 이게 움직일 때가 돼서 움직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한 방에 도선생께서 오셔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아무리 잃어봤자 이 보석은 이게 변하지가 않잖아요. 적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잃는 사람은 잃어버리지만 가져가는 사람한테 있거든요. 그래 그대로 있어요. 잃어도 그대로 있어. 임자만 바뀔 뿐입니다. 그죠? 이 우리나라에 그냥 있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한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재물이나 보석류와 같은 것들도 너무 오래 한 곳에 꽉 잡고 있으면 도둑 맞을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법이 없으면 장소를 좀 바꿔요. 큰 방에 모시고 있었다면 둘째 방으로 모시고 둘째 방에 한 10년 모셨다면 셋째 방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리고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해자 축년 중에서 지금이 축월 그리고 내년이 축년이잖아요. 이때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적는 분만 손해입니다. 그죠? 말씀드렸습니다.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한 발 넣더라고 어떤 분들은. 그죠? 가만히 보면 무슨
누구가 뭐그 솔깃한 이야기를 해서 투자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못 받고 있다 하는 분, 그리고 조심하라고 분명히 일렀는데도 나만 예외인 줄로 알고 조심 안 하다가 또 이 굳은 일을 당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도둑을 초대하는 그런 마음에 허점이 있잖아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챙겨 듣지 않고 귓전으로 흘러들어. 그죠? 뭔가 이제 이 한눈 팔고 뭔가 허하고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도둑들도요, 자기 할 일을 모르고 자기가 있을 자리에 없이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도둑 맞아가지고 지금 마음이 아파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듣기가 안 좋으시죠? 그렇지만 약으로 다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할 일을 잘하고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에서 자기 일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집안 일을 즐겁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안 생겨요. 마음에 뭔가 빈틈이 있을 때 바람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게 풍제야, 풍제. 수제가 동파라면 화제는 화제입니다. 그리고 도둑 맞는 것은 풍제예요, 풍제. 보석 같은 것은 뭐 잃어봤자 뭐 또 들어올 거니까 작은 것이 나가면 또 큰 것이 들어옵니다. 일실일득입니다. 그러니 너무 아쉬워할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을 잃어버려. 귀한 사람을 잃어버려. 귀한 기회를 잃어버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오늘 입제하는 날부터 좀 겁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축시가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잠자야 할 시간에 잠이 안 와. 잠 안 오면 좋죠. 왜냐하면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그죠? 수험생들은 이 옛날에는 그 잠 안 오는 약을 먹어가면서 시험 공부하셨죠, 여러분들.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죠? 근데 요즘은 잠이 안 와서 잠 오도록 하는 약을 또 복용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잠이 너무 많아서 탈이고, 어떤 분은 잠이 안 와서 탈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걸 마음을 바꾸면 잠이 안 오는 분들은 잠이 안 와서 좋고, 잠이 또 많은 분은 잠이 많아서 좋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죠? 잠잘 때는 깊이 푹 자고 일어나서 깨어있을 때 깊은 산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깨어있을 때 우리 학생들도 밤에 새벽까지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도 잠을 안 자고 밤샘 합니다. 공부 참 열심히 하고 능률이 오를 것 같죠? 그런데 그 다음날 수업 시간에 계속 꾸벅꾸벅 졸면서 선생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 잘 때 깊이 자고 깊이 잘 때 충전이 되거든요. 휴식할 때 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을 때 따뜻하게 집중해서 능률적으로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잠이 안 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잠이 안 오는가 하면요. 희망이 없는 분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분들. 원이 없는 분들이야. 이 잠이 안 오는 분들은 언제 어떻게 하면 잠이 잘 오는가 하면 책 보면 돼. 책만 보면 그만 꼭 졸립니다. 그죠? 왜 책 보면 잠이 올까요? 책은 공부잖아요. 책은 지혜와 복을 더 증장시키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독서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복을 짓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가 더욱더 지혜롭게 되고 더욱더 복을 쌓아가도록 하는 것이 자기한테 복 짓는 거거든요. 복 지으면 몸이 충전할 준비하고, 왜냐하면 푹 자야
내일 또 열심히 일하고 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비주 수행자들은 방법이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대비주를 10시부터 11시까지 이 홈페이지 대비주 수행실에서도 하시잖아요. 그래도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잠자리에 들어서 1일 자성불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잠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잠자리에 든 이 시간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씩 시간 순서대로 떠올려서 슬로우 비디오를 돌리면서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떠올려서 그랬었지,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지, 내가 어떤 표정을 지었지, 그래서 내 마음이 이랬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겠구나, 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았어 하는 것들을 다 떠올려서 보고 듣고 느끼길 하는 거예요. 이게 자성수행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뭔가 미진한 것은 전부 다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다 놓아버리고 그날 만났던 사람, 그날 통화했던 사람, 그날 생각했던 사람 한 명 한 명들한테는 대비심 보내기를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언제나 행복하세요. 이렇게 추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자성수행도 덜 끝났는데 혹은 이 대비심 보내기도 덜 했는데 이미 잠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을 지었거든요. 복을 짓게 되면 깊은 휴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창조수행까지 하셔야 되는. 창조수행은 내일 일어날 일입니다. 내일 할 일입니다. 내일 할 일을 미리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만나면 좀 불편한 마음이 있다 하면 그 불편한 마음을 느껴서 경험을 해서 여기서 사라지도록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한 모습으로 서로 대화 나누는 장면을 미리 떠올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1일 자성불 수행을 하게 되면 깊이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요. 잠자리에서 1시부터 3시까지가 또 꿈꾸는 시간이에요. 꿈꾸는 시간. 그러면 이제 속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흰옷 입으신 아름다운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이게 제가 이제 17살 때 꾼 꿈입니다. 속이 막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여인이 나타나셔서 앞장을 서서 인도를 하시더니 저 좀 언덕에 있는 그 곳에서 이 바가지로 샘물을 뜨셔서 한 입 턱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시원하게 꿈속에서 마셨죠. 그 꿈을 꾸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심신이 아주 상쾌하고 이 뭐 속 안 좋은 것이 깨끗하게 다 나와버려요.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이 좋은 경계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천수경 처음 외울 때입니다. 신묘장구 대단하니 발음 안 되는 것도 외우고 또 외우고 이렇게 할 때예요. 그러니까 천수경 외우고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외우게 되면 관세음보살님의 신묘장구 대단하니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7살 때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고 관세음보살님께서 떠주시는 감로수를 마시고 몸이 상쾌해졌다, 위장병이 나았다 하는 것을 17살 때 꾼 꿈을 가지고 지금 수십 년 동안 써먹고 있습니다. 꿈 하나 가지고. 그런데 참 이것이요,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꿈을 가지고. 이 참 대단한 가피다. 관세음보살님 칭견한 것이다. 아주 자랑거리고 나도 관세음보살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좋은 꿈이잖아요. 그런데 수행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참 웃기는 일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관세음보살님께서 떠주시는 그 바가지에서 떠주시는 감로수를 받아 먹는 그런 중생으로 살 것인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는요, 꿈을 꿔도 어떻게 꾸는가? 감로수를 몸이 불편한 분한테 떠서 먹이는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꾸세요? 그러면 야 이제는 내가 막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이제 하와 중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럼 너는 그런데 그럼 받아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중생이고 너는 보살님이고 그렇단 말입니까? 이것도 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또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은 잠을 푹 자고 충전을 하시고 나서 일어나셔서 낮에 만나는 한 분 한 분들께 감로수를 이제는 공양을 올리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감로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감로수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감로수요, 여러분들의 음식이 감로다요 감로 음식입니다. 이게 감로수예요. 진정한 감로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시골에 가셔서 할머니께서 마련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일자무식인 할머니께서 그냥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혹은 어머님께서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그 음식 밥상을 받고 먹으면서 그냥 가슴이 뭉클뭉클하면서 눈물이 빙 돌면서 마음속에 맺혀있던 그 난제들 그리고 미움들 좌절이 스르르 녹아버리죠. 이게 바로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밥상, 할머니께서 차려주시는 그냥 식은 밥에 그냥 물을 말아서 주시는 사랑 덩어리인 그 음식이 진정한 감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것이 바로 대비주 수행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드리고 다른 분들은 받고 여러분들은 복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의지하는 그런 관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한 분 한 분들도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쓴소리를 한다. 그러면 감로수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인다.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들이 어떤 실수를 한다. 교훈으로 깨달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감로수를 공양 올리는 삶,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감로수를 또 공양을 받는 삶,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2차 대비주 49일 기도 기간 중에는 잠자는 시간에 해당되는 이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의식에 있는 것들, 깊은 의식에 있는 것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닦을거리입니다. 그리고 깊은 의식에서는 조상님들의 살아생전에 지었던 모든 그 어변들이 내 마음속에 깃들어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의 삶이 내 깊은 마음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깊은 의식에 닿도록 신심으로 지성심으로 대비주를 지송하시게 되면 나와 함께 내 깊은 마음속에 연결되어 있는 돌아가신 분들도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더 밝아지는 그 순간에 함께 더 밝아지고 더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돌아가신 분들의 마음이 한층 밝아지고 또 한층 밝아지게 될 때 새롭게 몸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시는 그 세상도 한 차원 더 밝은 세상, 또 한 차원 더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의식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여있는 전생으로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자기의 바람직하지 않는 습성, 이것 때문에 자기의 앞길이 자꾸 가로막히는 그런 습성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깊은 의식이에요.
이러한 깊은 의식이 이 기간 이번 42차 대비주 49일 기도 기간 중에 닦일 것은 닦이고 또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지혜와 자비와 능력들은 깨어나고 더 깨어나는 그런 49일 기도가 되도록 하십시다. 예. 이 어려운 시기가 이번 42차 대비주 49일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게 되면 이제 지나가게 되리라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리고 이 사회 이 나라의 시절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에 해당되는 42차 49일 기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진실되게 대비주 수행을 하시고 한 분 한 분들을 본래 부처님으로 보고 예배 찬당 공양 올리는 인님 보례불 수행 그리고 자기 일을 좀 더 즐겁게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 그리고 그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욱 이로움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 일을 함으로써 복을 쌓아가는 그런 42차 대비주 49일 기도가 되도록 함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